야곱이 드디어 하란 땅에 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정확히 말하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친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따라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오는 이 여정은요,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저주의 길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앞에 어쩔 수 없이, 혹은 피치 못해서, 혹은 살기 위해 이런 게 붙는다고 한다면요, 그건 바로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하란까지의 길은요, 저주 가운데 있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그 중간에 베델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델 체험에 대해서 나눴지만, 베델 체험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로 그 체험이잖아요. 이게 다 바꿨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걸 다 바꿨어요. 우선 야곱 자신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실패와 절망에 잡혀있던 그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죠. 아마 제 생각에 그 베델 체험 이후에 야곱의 걸음걸이까지도 달라졌을 것이다. 걷는 보폭이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의 성격이 또 다 바뀌었습니다.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다 하는 거죠. 우연과 불확실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준비하시고,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그 손길이 역사하는 은혜와 축복의 길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란까지의 야곱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도착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거기 도착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란에 그렇게 와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난 거예요. 라헬을 만난 것.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기 위해서 거의 800km를 걸어가지고 동방 사람의 땅, 즉 하란 근처에 도착해서 그 초입에 있는 한 우물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목자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한테 야곱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마침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마침이 몇 번 나오는지 잘 세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고 했더니 마침 그들이 안다. 그래서 그 라반이 평안하냐?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예요?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지금 이리로 오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이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만난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재밌으라고요? 아니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그때 보인 그 반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는 건 뭐냐? 왜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바로 내가 야곱이다 뭐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처음에 마치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런 식으로 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그러다가 라헬을 만났으면 내가 야곱이다, 아버지 집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다가 갑자기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생질이고 그리고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밝힌 이 행동은 도대체 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좀 다르다고 그래도요, 아니 생판 처음 보는 처녀한테 입을 맞춘다?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소리내어 운다 그 앞에서? 이거 요즘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오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좀 과하게 오버하는 거예요. 예. 너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심하게 표출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야곱의 서러움이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동안 길을 걸어오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게 막 서러움이 쌓였다가 라헬을 보고는 이 서러움이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가서 바로 그때 야곱의 오은리 라헬 그 사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야곱의 라헬을 향한 그 오은리 라헬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그때 생긴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만일 베델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베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야곱의 반응은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이 반응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보이는 절제할 수 없는 그 감격의 반응, 이겁니다. 예, 야곱은 라헬을 만나면서 그때 뭘 받느냐? 베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딘지 모르는 길을 걸어서 딱 와서 라헬을 만나서 그 양떼를 도와주는 그 순간에 그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무나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어떻게 이 황량한 데서 여기를 이렇게 정확히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예, 정말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면서 마음속으로 놀라고 또 놀란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밀려드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그때 가슴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밀고 들어오니까 더 이상 절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저는요, 야곱과 동일한 체험을 해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절제할 수 없는 감격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예, 이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예, 모든 인간이 다 절제 못합니다. 뭐 나름 뭐 우아하게 뭐 고상하게 품위 있게 살았다? 아니요, 그동안 자기를 지켜왔던 감정의 가드를 다 내리고 정말 민망할 정도로 펑펑 울기 시작하죠. 예, 어떤 사람은 막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정말 그 모든 감정이 그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은혜 받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난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강렬합니다. 그건 바로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만남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바로 만남을 통하여 축복하신다. 바로 그 이야기죠. 야곱을 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라헬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는 은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만남을 통한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되, 특별히 그 가장 구체적인 건 바로 뭐냐? 만남을 통한 그러한 축복이에요. 바로 그걸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 같은 바로 그 만남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가지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만남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것들은요, 무의미한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의미한 만남은요, 만남이란 말을 쓰지만 만남이 아니죠. 무의미한 거니까.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요, 만나서는 안 되는 그 유명한 유행가 제목대로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만나서는 안 되는 잘못된 만남.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잘못된 만남이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삶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그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그 삶에 잘못된 만남이 있다, 그 삶이 죄 가운데 있다, 저주 가운데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 만남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난 이 만남 이야기 속에 그 특징 두 가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만남.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만남은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어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요, 그게 너무나 엄청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운명이라고 그러죠. 운명적 만남이다. 그런데 여러분, 운명은 없어요, 사실. 다만 뭐가 있느냐? 우리를 지으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난 이 만남 이야기를 보세요. 아까 제가 카운트하라고 그랬죠. 뭐가 많이 나온다? 마침.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다, 그 뜻 아닙니까? 사람이 계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손길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만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만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수일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오늘의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참 열심히 하던 분입니다. 진세골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센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부부 세미나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주수일 장로님과 오은진 권사님 두 분이 하는 부부 세미나.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은혜 많이 받고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오늘 교회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거기 다녀와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목사는요, 성도가 다른 데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불편해. 물론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은혜가 됐느냐, 그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막 신기한 듯이 말하는 거예요.
가서 강의를 듣는데 첫 번 강의가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과 뭐 원수, 오늘 공학에서 그랬는지 막 뭐 원자, 원소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 가운데 특별히 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우리가 부부로 만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부부로 만났다는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 순간 제가 그거 누가 몰라?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약간 꼬여갖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뻔한 얘기를 가지고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니요, 이 기본적이고 단순한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이유는 바로 뭐냐? 거기서 뭘 받기 때문에? 섭리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섭리가 감동이에요. 섭리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난 이것이 그냥 우리 만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니라 누가 계획한 어떤 그런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 은혜와 감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만남은요, 그게 무엇이든지,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그런 성도로 우리가 같이 만난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뭐 이웃에서 친구로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만남은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된 만남이에요.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만남을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 귀하게 제대로 지키고 온전히 누리는 비결은 뭐냐? 섭리로 만났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만남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만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하고 제 아내와의 만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많이 개입했습니다. 뭐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하나가 첫 번 데이트할 때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시골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첫 번 데이트를 서로 약속했는데 그때 서울로 가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서울 가는 열차를 평택에서 타고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 그 동네의 정류장에서 그 열차 시간에 맞춰서 몇 시까지 만납시다 아침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그 마귀가 너무 재미있는 책을 읽게 만들었어요. 박경리의 토지라고 하는 대화, 그거 한번 잡으니까 이게 끝이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밤을 뭐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늦게 잠을 들어가지고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딱 깨보니까 만나기로 한 그 시간에서 한 2, 3분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옷을 주워 입고 세수도 못하고, 이건 지금까지도 비밀입니다. 그리고 뛰어나갔어요. 가서 딱 봤더니 이미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거기 정류장에 아무도 없고요. 버스가, 마지막 버스가 서 있더라고요. 이제 그 버스까지 타야지 열차를 타지 않으면 열차 놓치는 거죠. 마지막 버스 서 있는데 그 순간에 모르겠어요. 계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섭리에 이끌려 제가 그 버스의 앞문을 탔어요. 버스가 보통 뒤에 문이 있고 앞에 문이 있잖아요. 앞문으로 올라탔어요. 탁 타고 보니까 뒷문 쪽에 제 아내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됐잖아요. 전 살아가면서 꽤 여러 번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만남의 소중함, 이 의미를 다시 붙잡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갔습니다. 자, 물론 때로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계속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 버스를 타지 말았어야 한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입니다.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을 때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만남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게 하신 만남이다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 비밀. 두 번째는 뭐냐? 그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만남이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 그건 무엇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행복하게 하려고 디자인하신 바로 그런 만남이에요. 그 과정에 뭐 변수도 있었죠. 나중에 인간적인 어떤 것, 연약함 때문에 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만남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그런 만남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무슨 뜻이에요? 정말 행복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라헬을 만나서 야곱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연애하니까 정말 좋았겠다, 이 정도가 얘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뭐예요? 가정을 이루고 그 삶을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는 꿈을 꾸면서 그렇게 온전한 행복을 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헬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만남은요,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디자인하신 그런 만남이에요. 여긴 예외가 없어요. 그게 부부가 되었든, 그게 부모 자식이 되었든, 그게 가족이 되었든, 그게 교회 성도로 만난 만남이 되었든, 심지어 세상의 직장이나 혹은 이웃 친구 이런 것을 할지라도 말이죠, 무엇이든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고 한다면 그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상처 많이 받고 아무리 힘든 일 많이 겪어도요, 이걸 부정하거나 이걸 마귀에게 내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뭐가 신앙이냐? 그 반대가 신앙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더 강하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이 만남을 주셨다라는 걸 붙들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이죠. 들어오는 감정은 내가 어쩌다가 만나서, 어쩌다 이 만남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나라고 하면서 저주처럼 자꾸 느끼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결연히, 아니,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만남을 주셨다는 걸 붙드는 것, 이게 십자가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 신앙은 그게 십자가 신앙이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때, 그때 그 가장 극한 표현이 바로 뭐냐면요,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겁니다. 정말 가장 심하게 무너질 때 모습이 뭐냐?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모태를 저주합니다. 욥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무너지니까 뭐예요? 그때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가 죽었으면 좋았겠어요. 존재를 저주하는 거예요. 존재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게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존재는 그 자체로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요, 행복하라고 지으신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나오지 않습니까? 행복하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면서 존재 자체를 저주하고, 이걸 고통이라고, 이걸 불행이라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죄와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요, 무엇이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만남인데, 이거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놓아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뭐 이런저런 상처받았다고, 이런 어떤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그래서 그 만남을 고통이라고, 그 만남을 불행이라고,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이렇게 입술을 열어 저주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마귀에게 내주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처받고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한 기대와 어떤 그런 어떤 소망이 다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제일 힘들죠. 아무리 봐도 기대가 안 돼, 이 만남에 대해서. 결국은 이 만남은 결국은 아무 소망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막 밀려드는 순간, 그런 순간이 올 때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만남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굳게 붙들고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남을 관리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뜻하신 대로 그 만남이 은혜가 되고 그 만남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죠. 야곱은 베델 체험 이후에 하란에 도착해서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하시는 이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헬을 만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지켜야죠. 그걸 지켜야죠. 그걸 온전히 붙들고 그 주신 그 축복, 그 주신 은혜를 누려야죠. 제대로 신앙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